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5절, 시편 22편 22절, 이사야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육신의 이중 목적, 마귀의 멸망, 객관적 구원과 인간의 해방, 주관적 구원. 아멘. 사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함을 이루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소원하고는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한 해방,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혈과 육에 속한 우리들 때문에 주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늘 앞에 걱정하며 삽니까? 돈 걱정이 먼저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이 악화돼서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의 죽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걷게 되는 순교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혈과 육에 속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는 불완전하고 일부 해결하고 일부 겪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삶을 살 때 무서운 게 많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덜컹거리는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놀랄 일이 너무 많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놓아주려 한다. 세번역대로 하면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 휘둘리면서 걱정 근심에 쌓여서 불안해하면서 내 나머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해방시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지금 당장 믿겨지지 않더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두 번의 시간을 거치면서 무엇을 얘기했죠? 이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하지 않든 이미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참여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본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련된 부분에 이 참여를
포함시키면서 결국 십자가는 죽음 아니야라고 하는 세상의 외침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승리요, 오히려 해방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22절을 그대로 인용했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2절의 히브리서 2장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회중을 교회로 바꿉니다. 그만큼 보다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원래는 전달의 개념이 있었지만 이 히브리서 개념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이것은 선포, 공포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법이 제정돼서 발효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 선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원어를 볼 때는 사실은 이 말씀은 70인역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알린다에서 선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시온산이 교회가 되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까지 이어지면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단순히 마귀를 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완성 개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15절은 사실 출애굽기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이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70인역에 따라서 그대로 옮겨 적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에 이 출애굽에 대한 모티브가 뭐죠? 주제입니다. 마치 음악에서 모티브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같은 모티브인데 약간의 변형을 시켜서 반복됩니다. 강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즉 예수님이 완성하시려고 했던 것은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매여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묶어서 도망갈 수 없게 잡아놓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모든 걸 끊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주저앉아 있지만 쇠사슬이 이미 다 끊어지고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쇠사슬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도 없는 쇠사슬을 있는 쇠사슬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과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해방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는 이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 집합명사로 하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사야서 설교를 할 때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예수님으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예수님으로 읽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심은, 그리고 범죄자들처럼, 반역자들처럼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면 나를 포함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담당하며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요? 단 하나입니다. 세번역으로 이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또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 누가 제일 속상해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가족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슬퍼하십니다. 힘드시면요, 기도하세요. 사람들한테 눈물 흘리는 그 시간 말고 예수님께 눈물 흘리시고 예수님께 하소연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읽으면 확실히 14절만으로는 압제자의 멸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이 추가되면서 사실 이 모든 것의 대반전을 이루죠. 완성된 느낌, 온전한 느낌을 받습니다. 백성의 해방이라는 출애굽의 완전한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와 또 개역개정과 세번역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구약 원문을 찾아서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로는 신학이라고 하지만 쉬운 말로 뭡니까? 그분의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일반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을 히브리 성경 마소라 텍스트를 했냐,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했냐, 이게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70인역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가치가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70인역 성경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기독교 탄생했을까요? 제가 보면 쉽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걸까요? 한글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히브리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헬라 시대가 닥치면서 전 세계가 헬라어로
상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영어, 중국어처럼 그런 상업적 용도로서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이들이 사실은 히브리어를 잊어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주전 2세기 때 70인역 헬라어로 된 성경을 장로들이 모여서, 랍비들이죠,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헬라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에 정당성을 부여했을까요? 종교개혁대회입니다. 마틴 루터가 사실은 그 이전에는 1600년 동안 라틴어 정도, 헬라어 또는 라틴어만이 성경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구교는요, 미사 때 라틴어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떡을 먹고 나누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했지, 성경을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가르치거나 또 다른 언어로 읽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가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게 16세기 종교개혁의 폭발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같은 16세기입니다.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이죠. 국왕이 사비를 털고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영어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 성경과 독일어 성경이 나오면서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비싼 값으로 그것을 사면서 각국에서 자기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었다는 그 자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언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그 당시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제국의 도로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선포되도록 언어를 확장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독일어, 영어, 오늘날에는 한국어. 이 개혁개정 성경이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천주교처럼 생각하면, 구교처럼 생각하면 이건 성경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천주교 어떻습니까? 그들도 한글로 된 성경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16세기 때는 안 그랬죠.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 그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언어까지도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히나라는 헬라어로 된 목적절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 목적을 나타내는 첫 번째는 마귀 권세를 파괴하며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상태 또는 종로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죠. 첫 번째, 자녀들과의 연대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형제라 부르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형님, 맏아들로 장자로 삼으시는 패밀리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취하시면서 죽음을 극복하시면서 이기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겪을 때요,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힘든 일 겪으면은요,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자녀도 생깁니다. 평소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었어. 너에게도 예수님이 반드시 형제야, 자매야, 가르쳐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 죽음을 통한 구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구원을 시키시려면 십자가 말고는 방법이 없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딨냐고. 다 믿지. 괜히 십자가를 가운데 두니까 십자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걸림돌이지.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저처럼 표현은 안 한다도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왜 꼭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야? 라는 의미 속에는 지금 제가 했던 말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이 분명하게 십자가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십자가가 목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요?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선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죽음이 걸림돌이죠. 우리 어떤 이야기 합니까? 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어떤 사람이 위로를 해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탁 쏘아보죠. 너가 안 겪었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너도 나처럼 이런 거 겪어봐. 이런 말이 나오나? 아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안다. 옆에서 손잡고 응원해 주시잖아요. 포기하지 마. 힘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거 다 겪으면서 이겼어. 성취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든 게 뭡니까? 20대일 때는요. 한 40대, 50대 되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부록의 나이 40대만 되더라도 웬만한 거 다 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돼 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걱정은 더 많아지고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는 거지 자신 있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몰랐을 젊었을 때가 자신 있게 살았죠. 두려움 없이요. 그런데 환갑쯤 되면 60 되면 좀 안정될 줄 알았습니다. 저도 내일 모레면 60인데 안정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빼면 안정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면 사실은 우리는 늘 인생은 나이가 먹어도 처음 가는 길입니다. 늘 어렵고 새로운 일을 닥치면 옛날에 과거에 경험했었던 것을 비추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과거에 겪어서 이겨왔던 방식대로 지금 적용하면 지금의 이 닥치는 일은 새로운 것이지 과거처럼 해결돼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겪지도
않았던 알 수 없는 미지의 두려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주님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도대체 내가 그때 그 일을 어떻게 겪었는지 모르겠어. 지금에서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야. 주님이 가려주셨던 것 같아. 보호해 주셨던 것 같아. 그런 얘기 늘 합니다. 셋째, 마귀의 멸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오면 겁부터 나십니까? 테마사처럼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나는 아직 그 정도의 신앙이 없으니까 나보다 더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센 사람을 동원해야지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어릴 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들이대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드라큘라를 쫓아내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무시하세요. 마귀는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가 어쩔 건데? 너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 우습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럼 됩니다. 털끝 하나라도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 그렇습니다. 심지어 무서운 꿈을 꿨다고 오시는 분들 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연기 내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해. 이슬이 핀 것 같지만 햇빛이 오면 쨍 하면서 다 사라지는 이슬처럼 헛거야. 겁먹지. 모처럼 동에서 났으니까 서로 가야 된다고요? 요즘 세상에 동서남북 피할 데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넷째,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단순히 데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온전함을 또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목적을 해치는 그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 종로를 타는데 끌려다닐 겁니까? 과감히 끊으세요.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부터 자유하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부터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 온갖 잡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시간 다른 걸로 채우지 말고 말씀이 있는 것을 채우고요. 정 안 되면 성경 틀어놓고요. 찬송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그렇게 채워 넣으세요. 괜히 그 시간에 엉뚱한 걸로 채우는 순간 정말 작은 것이 틈이 댐을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셨다는 겁니까? 정곡법입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서 죽음을 멸하겠다라고 달려드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여러분 혼자 가시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데 내가 혼자 앞서서 그렇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피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어미 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날개로 품어줍니다. 그것이 새로운 출애굽이요 영적 해방입니다. 출애굽 하니까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적게 먹거나 나이를 많이 먹거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해외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많은 듯합니다. 거기에 가면 웰빙이라고 해서 그 나라 가서 영주권 얻고 직장 생활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이가 드셔서 은퇴하면 해외 가서 거기서 나머지 생을 정말 평안하게 보내겠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가 정답이고 저기가 정답이 아니고 저기가 정답이고 여기가 정답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동기입니다. 여기에 있든 거기에 있든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정답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첫째 특징이 있었죠. 70년 성경을 더 우선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달라졌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으로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0년 성경을 따라서 교회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정이 확정되고 또 우리 눈에 더욱 명확해진 겁니다. 둘째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다고 했죠? 원래 시편 22편, 이사야 8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다 누가 읽은 것으로, 누가 선포한 것으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울이 쓴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저자가 모세가 쓴 거예요? 아니요. 다 예수님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고. 셋째, 원문맥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더 깊은 의미로 성경을 읽어나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1.1핵이라도 바꾸면 안 된다고 했죠. 1.1핵도 바꾸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1.1핵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을 들어서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런 뜻으로 쓰여진 것이니까 이런 뜻이야 라고 바꾸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겠죠. 넷째는 출애굽 유형론의 저격입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 멸망하는데 쫓아다닌다고 그렇게 어떤 분들처럼 그렇게 죽기 하는데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3번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들,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새로운 법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시면서 하나님 패밀리의 가족으로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통해서 우리의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성경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만물을 붙잡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완성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는 나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느끼든 안 느끼든 그것은 이미 완성된 실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14절에서 15절은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객관적 구원, 마귀 멸망과 주관적 구원, 인간 행방이라는 구원의 이종 구조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5절의 핵심 신학은 연대의 기독론과 완전한 구원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상을 취하신 것은 성도들과의 완전한 연대를 이루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원수를 무찌르시고 그들을 실제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왜 이걸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나요? 이것은 연대입니다. 연대. 하나됨. 내 문제 주님이 아실까? 하나님이 이거 아실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 겪을 때 기도할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거부터 없애세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세요. 내가 겪고 있는 것들,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모르신다고요? 아니요. 저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왜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지금 겪는다고 다 알아요? 그 의미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아, 그때 그렇게 위험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비껴나갔을까? 그럴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어려워도 기뻐도 주님 찾으시고 주님과 계속 얘기하십시오. 남들이 쭝얼쭝얼 미쳤나봐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대화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해주셨던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만 있었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실제로 겪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에도요, 죽음의 앞에, 순교의 앞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3번의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에서 듣긴 들었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일 같아도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너만 남겨두려고 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성적순으로 배열해서 가까운 사람만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한테 찾아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죽음의 세력, 종살이의 그 쇠사슬을 끊어놓고 온전한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 수 있게 구원시키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 잊어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과 생각들을 주님이 어떻게 성경을 읽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연대해서 하나 돼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